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한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가 총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제 그 3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설교도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신신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실생활에 적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던 실생활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와는 조금 동떨어져 보이기는 하지만 무엇은 같다 그랬어요? 원리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원리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해 나가는 것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11절, 12절에 보면 참 별거 다 말씀하신다 생각할 정도의 이제 사건을 하나 예를 들어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자기 남편을 구하려고 해서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호신술이죠. 그러니까 남자의 급소를 치는 것처럼 호신술처럼 상대방 남성의 음낭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주 엄하게 금하고 계세요. 그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찍어버릴 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은 그 행동은 상당히 의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어떤 그런 위기 속에 자기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누군가가 어떤 남성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게 아니라 둘이 싸우는 가운데 자기 남편을 구하겠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음낭을 잡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호신술이지만 이 당시에 이 음낭을 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잡힌 남성은 굉장히 수치와 모멸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격 모독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어지죠. 그리고 또한 급소기 때문에 남성의 급소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가문의 위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앞에서는 그 가문이 끊어지는 것 때문에 앞선 본문에 이야기했던 건 뭐였어요? 계대 결혼이었죠. 그래서 형제가 아이 없이 형이 죽게 되어지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형의 그 이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까지 하셨는데 지금 이건 그렇게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얻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엄히 금하면서 심지어 그 손까지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문자 그대로 남성의 급소를 공격하지 말아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의 인격 모독을 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까지 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인격 모독의 발언을 많이 해요. 어떤 그 상담가가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혼의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혼하게 될 때는 항상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서로에 대한 인신공격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이혼으로 가더라. 결국에 이렇게 인격 모독이 그걸 못 견디는 거지요, 사람은. 그걸 인격을 모독하면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자기의 가족을 구하겠다고 자기의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면서 그 사람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못하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을 생각하며 상대방에게 무시와 멸시와 모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요즘 우리나라가 아주 들썩이고 있죠.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 쓰는 글들 보면 전 무엇을 느끼냐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이라는 건 할 수 있어요. 비판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 비판하는 거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비판을 넘어서서 비난과 조롱으로 가는 건 그건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 가운데 옳은 건 옳다, 그른 건 그르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걸 아무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무조건 덮는 건 아니에요.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분내고 있는 거예요? 그른 걸 그르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겠다는 게 아니라 옳은 걸 옳고 그른 걸 그르다 말 못하게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라는 건 잘못된 걸 잘못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넘어서서 비난과 조롱으로 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심지어 목사들의 그 글과 입술의 말들조차도 비판을 넘어 조롱과 비난으로 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너무나 가슴 아파요.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든 보수든 전부 다 똑같아요. 서로를 향한 조롱과 비난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속에서 인격 모독의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도 비판받을 수 있어요. 목사도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비난과 조롱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옳다 그르다는 말하지만 상대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그 사람을 정말 비난하며 조롱하며 다르게 부르는, 애칭이 아닌 다르게 부르는 그런 호칭을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걸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비난과 조롱의 어조로 그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대통령을 다르게 부르는, 또 영부인을 다르게 부르는 이런 비난의 말들로 호칭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에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사람을 인신공격하거나 인격 모독하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건 그 영혼을 살해하는 거예요. 별명을 부르는 건 그건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다른 걸로 부르는 거죠. 우리가 흔히 개 XX 욕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개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으로 여기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죽은 거고 그 사람은 개가 돼버린 거죠. 이게 바로 인격 모독이고 영혼 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임당하지 않도록 항상 존중하고 존대해야 돼요. 저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몇 개의 언론사에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탄핵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존중해야 돼요. 비판은 해야죠. 잘못된 건 비판을 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호칭을 떼어버리는 건 그건 조롱이고 인격을 모독하는 거고 영혼을 살해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부터 조심해야 되죠. 누군가가 잘못한 거 비판할 수 있어요. 그것을 넘어 조롱과 그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나 말,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손으로 하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 그러죠. 우리의 입술로 내뱉은다면 그 입술을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즉 상대의 영혼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어도 상대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영혼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4절에는 공의, 공정,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또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말하죠. 두 종류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울추. 이 당시에 뭔가 매매하고 거래하려면 그 무게를 재기 위해서 저울추를 사용한다거나, 또 곡식의 경우에는 부피를 재기 위해서 되라는 그릇을 사용을 했죠. 그런데 이걸 두 가지를 쓴다는 거예요. 언제 큰 것을 쓰고 언제 작은 것을 쓰겠어요? 내가 물건을 살 때는 큰 거 쓰려고 하겠죠. 더 많이 받으려고. 그리고 내가 물건을 팔 때는 조금 주려고 작은 것을 쓰겠죠. 이런 일들이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정말 이렇게 속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도 오늘날도 그렇게 하죠. 이런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시장에 저울의 무게가 잘못됐다 그러죠. 그 저울을 재는 저울이 무게가 더 나가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아니면 바구니째 올리죠. 바구니 무게까지 함께 포함해서 계산해버려요. 주유소에서 그걸 조작해가지고 실제 정량보다 적게 들어가게 만들죠. 이런 것들을 행해요. 이런 것들 정말 주님 안에서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남을 속여서 내가 이익을 얻는 것, 이건 주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말하죠. 온전하고 공정한.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랬다가 저 때는 저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따라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공정하고 온전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장사해야 돼요. 무게를 속이면 안 돼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만 그러면 잘 지키면 되냐?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기준이 늘 같아야 된다 그랬죠. 이걸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적용해 보세요. 공정한 돼. 그래, 시장에서 물건 매매할 때 늘 똑같이 하자. 10개 판다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에이, 하나만 더 줘 이러면서 하나 더 집어넣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이런 문자적인 것 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면 기준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사람은 자기에게는 어떻게 해요? 관대하죠. 남에게는 어떻게 해요? 엄격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나 타인을 바라보는 기준이나 같아야 돼요. 이게 바로 공정하지 못한 저울추, 되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큰 것으로 넓게 관대하게 적용하고 남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고 나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잘못할 수도 있지. 내 상황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적용했으면 남에게도 그렇게 적용해야죠. 저 사람도 그럴 수 있겠지. 사정이 있었겠지. 정말 어쩌다 한번 실수했겠지.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렇게 적용하면서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권사가, 어떻게 사모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동등해야 돼요. 나에게 관대하면 남에게도 관대해야 되고 나에게 엄격하면 남에게도 엄격해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반대로 해야 되죠. 나에게는 엄격하고 상대방에게는 관대해야 돼요. 내가 물건을 살 때에는 오히려 덜어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팔 때에는
더 담아서 줘야 돼요. 먹고 살아야죠. 상대방도 먹고 살아야죠. 그거 하나 우리가 덜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살 때 깎지 말고 더 취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덜어내세요.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억지로 더 많은 것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남에게는 더 후하게 나에게는 엄격하게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쓰고 조금 덜 취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 나에게는 엄격하게, 말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 정말 회개하고 철저히 거룩하게 서고 상대방에게는 너그러이 관대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9절에 17절부터 19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무슨 일을 했어요? 18절에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아말렉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군대를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섰을 때 누가 나와요? 아말렉이 나와서 이들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급히 나와 피신하고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연약해져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그러니까 강한 자들은 앞장서 갔을 텐데 그 후미를 지쳐 있고 낙오되고 연약한 자들을 이 아말렉이 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친 게 아니야. 약하니까 약한 부분 쳐야겠다. 어떻게 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멸하신 것을 이들은 알고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약한 데를 쳤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적들을 쳐서 멸하고 안식을 주셨을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해버려라 라는 거죠. 완전히 멸해서 사람들이 아예 기억조차도 못하도록, 그 기억조차도 없도록 아예 완전히 이 땅에서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멸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죠. 완전히 지워버려라. 이 땅에서 아말렉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려라. 아무도 알고 기억하는 이 없도록 완전히 지워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이 아말렉은 누구의 후예예요? 에서의 손자예요. 손자.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에서의 후예들이 무슨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관대하게 대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아말렉 손자에게는 이렇게 했느냐? 앞에서 보았듯이 연약한 자들을 쳐서 멸하는, 피곤하고 지치고 연약한 자들을 쳐서 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아말렉은 완전히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아말렉 족속과 함께 어울려 살지 않으니까 우리랑은 상관없는 게 아니죠. 바로 이 아말렉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그런 존재는 우리에게서 지워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약함을 치는 자들, 우리의 약함을 치는 것들, 이런 것을 완전히 멸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죠. 사람마다 그 신앙에 약점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 약한 부분을 물고 늘어지고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죠. 나의 그 연약함을 자꾸 건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완전히 멸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즉, 그게 바로 사탄의 존재죠. 사탄은 우리의 강함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강한 건 건드리지도 않아요. 우리의 약점을 늘 건드리죠. 약한 걸 와서 살살 꼬시죠.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무언가를 잘 생각해 봐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가? 그럼 그 나의 약점을 자꾸 건드리는 존재들 완전히 끊어야 돼요. 그런 존재들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나의 감정을 자꾸만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죠. 나의 감정을 자꾸만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흥분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내 삶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때문에 범죄하게도 되고 그런 사람 때문에 뭐도해요? 낙심하여서 완전히 주저앉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만 나의 약점을 건드리는 사람, 나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는 존재, 우리 삶 속에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해요. 그런 존재는 멀리하고 오직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서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크게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인격 모독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영혼을 존중하고 존대하고 비판할 걸 비판하되 비판하면서도 예의는 갖춰야 돼요. 상대에 대한 존중을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동일한 기준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동일한 유일한 기준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인생의 잣대가 되고 저울추가 되고 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바라보고 또 그 동일한 기준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아말렉과 같이 우리의 약점을 자꾸 걸고 넘어지고 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지워버리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멀리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의 위로와 힘을 얻어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했기에 그 주님 나라를 누리며 그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롭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된 비난과 인격을 모독하는 말과 행동들,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우리의 말과 행동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존중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가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만을 가지고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내가 자꾸만 넘어지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 완전히 주님 안에서 끊어내고 우리는 이제 오직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